같이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제가 2주 전에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해 드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안 보셨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영화를 보면 이 그림 화면처럼 5가지 캐릭터가 나오죠. 주인공을 이 5가지 캐릭터가 이제 감정을 가지고 조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주로 그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 타워에요, 누가 주로 앉아 있냐면 기쁨이가 주로 앉아 있고, 가끔 슬픔이도 좀 앉아 있고, 까칠이, 소심이, 버럭 이렇게 좀 번갈아가면서 앉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재밌다 그랬냐면요, 영화 중간에 잠깐 그 엄마와 아빠의 그 감정 캐릭터가 또 잠깐 나와요. 근데 엄마는요, 보면 슬픔이가 주로 그 컨트롤 타워에 앉아 있고요, 아빠는 주로 버럭이가 그 컨트롤 타워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엄마는 슬픔이가 그 모든 감정을 지배하는 거고, 아빠는 버럭이가 그 감정을 지배하는 거죠.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이 된 남자들은요, 버럭하는 감정이 있대요. 하도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남으려면 좀 이렇게 화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또 어른이 된 여자들 안에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남편을 내조하고 가정을 일꾼다는 게요, 굉장히 힘든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에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의, 이 만화 영화의 그 제작자가요, 여자는 슬픔이가 메인 캐릭터로, 그다음에 남자는 버럭이가 메인 캐릭터로 이렇게 그렸는데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남자분들은 좀 화가 있고 여자분들 안에는 좀 슬픔이 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제 안에는 버럭이가 없거든요. 제가 화를 잘 안 내고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 안에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슬픈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명랑하고요, 재밌습니다. 항상 기뻐요. 오늘 밤에 저녁 잘 먹을 것 같습니다, 왠지. 근데 저희 부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기독교 가정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 기독교인들의 감정은 이렇게 감정들이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컨트롤해요. 제가 챗 GPT로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챗 GPT로 그린 거예요. 우리 컨트롤 타워에 예수님이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컨트롤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어떤 화가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컨트롤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컨트롤 받지 않고 어떤 감정들에 의해서 컨트롤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감정들에 의해서 받더라고요. 물론 다행히 기쁨에 의해서 받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이가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요, 소심이가 있기도 합니다. 소심이가 앉아 있으면 안 되냐고요? 가끔 앉아도 되는데요, 주로 앉아 있으면 참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소심이가 앉아 있으면 자꾸만 나도 모르게 가면을 쓰거든요, 우리가.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가면을 벗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면을 벗고
나의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고요, 또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잘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꾸 가면을 쓰고 있으면 어떠한 회복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몇십 년 나와도요, 가면을 계속 쓰고 있으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심리학 책에서 본 얘기인데요, 그분은 교회에 나오기 전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을 좀 치료해 보려고 교회를 나온 거래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자기의 알코올 중독이 치료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때는 치료된 듯 했는데 또 다시 알코올 중독에 조금 빠진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얼굴에 가면이 쓰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이게 잘 고쳐지지 않았대요, 알코올 중독이. 그런데 고쳐지지 않았지만 고쳐진 것처럼 행동했대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 뭔가 변화된 것처럼 보여야 될 거잖아요. 근데 고쳐지지 않았는데 고쳐진 것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거짓 모습을 자꾸만 드러냈답니다. 근데 그게 쌓이고 쌓였더니요, 어느 순간 교회에 오는 게 불편해졌답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받지 못하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에게 기대를 하더래요. 기대를. 그러면서 이 사람 정말 좋아졌다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막 고쳐지지 않았는데 고쳐졌다고 자꾸만 자기에게 기대를 하더랍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생활을 정말 더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는데, 근데 어느 날은 알코올 중독이 너무나 심해져 갖고요, 이제 치료를 위해서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참석하게 됐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상하게 치료를 받았답니다. 왜 그랬나 봤더니 거기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대요. 그 모임 안에서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더니 사람들이 다 받아주더래요. 그리고 자기에게 특별한 기대도 하지 않더랍니다. 그냥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오픈할 수 있었고, 그렇게 오픈했더니 자기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솔직하게 고백했더니, 가면을 벗어 던졌더니요, 그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맞아요. 모든 문제는요, 숨길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숨으면요, 거짓 자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쓴뿌리들을 고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거짓 자아가요. 거짓 자아로는 절대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거짓 자아를 이렇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지체가 되는 것이고요, 진실을 말해야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진실을 말해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저는요, 교회는 목욕탕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래도 되는 곳 있잖아요. 나의 약함을 서로 고백해도 되는 곳.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렇대요.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의 때를 벗겨 드리는 목욕탕 같은 교회라 그래요. 자기네 교회는 목욕탕이래요. 다 드러내도 다 품어주고 다 용납해주고. 왜냐? 솔직해져야 사람들이 변화받더라는 것이죠. 솔직해져야 죄를 때를 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해져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교회는 목욕탕 같은 곳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요, 무도회장 같대요. 무도회장 아십니까? 가면을 쓰고 자기의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자기의 본 모습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 무도회장.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되면, 무도회장이 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은 그 쓴뿌리들로 인해서 힘들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목욕탕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교회가 목욕탕 같은 곳이 되려면 정말 서로를 배려해야 돼요.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를 이해해야 되고요, 참아줘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쓴뿌리들을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쓴뿌리들, 연약함들을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여기 죄인 아닌 분 계십니까? 나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강하게 해주실 때까지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쓴뿌리도 고침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해요. 아니, 교회에 1년 정도 다녔는데 그것도 아직도 못 고쳤냐고, 이런 말을 감히 해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항상 기다림을 강조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의하면 주인이 몇 년을 기다렸대요? 3년 기다렸는데 3년 기다리고 못 참아서 찍어버려라 그랬대요. 3년이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년이면 문제 많은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됩니까?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원 주인처럼 참지 못합니다.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가 없으면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의무는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방금 읽어드렸던 비유에 나오는 주인도 기다려야 했죠. 그래서 그 과수원지기가요, 그 과수원지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아까 말했죠? 금년에도 그대로 좀 두라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면, 그리고 그때에도 열매를 못 얻으면 그때 찍어버리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변화되려면 정말 시간이 필요해요.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은요, 절대로 사치품이 아닙니다. 시간은 성장과 회복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시간을 이렇게 넉넉히 주시죠. 그리고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어요. 사실 타락 이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타락 이전에. 그들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이미 완벽하게 창조되었다 보니까요, 변화가 필요 없는, 정말 시간이 전혀 필요 없는, 시간을 카운트한다는 게 무의미한 그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범죄했죠.
범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자칫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딜까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우리가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을 지옥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에덴 동산에 그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없어요. 그럼 그곳은 어떤 곳이 되는 겁니까? 영원한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요, 영원한 지옥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들을 이곳, 시간이 중요한 곳으로 끌어내셔야 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시간이 중요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우리가 구속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게 되는 그 시간은요, 구속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회복하시기로 하죠.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중간에 넘어와서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게 구속의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구속의 시간 가운데 이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요, 모든 악을 심판하심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시간을 겪게 하심으로 다시 원위치를 돌리시고 그렇게 다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으로 그들을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이 구속의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크신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뱀하고 끊어지는 거잖아요. 뱀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악하고의 관계가 끊어지고 선하고 다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구속의 시간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회복되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기다리지 못해요. 이 구속의 시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시간이 뭘까요? 시간이 뭘까요? 철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뭐냐? 시간은 구속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속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 구속의 시간은 뭐냐?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 고침받게 되죠. 그리고 고침받다 보니 일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허락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구속의 시간을 살고 있죠. 예를 하나 잠깐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지금 수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 삶을 무너뜨리다 보니까 이걸 끄집어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의 시간이라고 하는 수술대 위에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집어넣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칼로 가르시고 계시죠. 지금 피부를 찢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칼자국입니다. 근데 그게 그것을 끄집어내려면 반드시 찢어서 갈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꺼낼 수 있는 거죠. 찢어야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이제 제거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완전한 영원한 그런 회복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속의 시간을 잘 견뎌야 되는데,
근데 이 구속의 시간이 사실은 어떻게 좀 느끼냐면 너무 좀 오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좀 들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상처를 벌려놓고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은 듭니다. 근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강조하시죠. 이 오래되고 있는 이 구속의 시간을 잘 버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인내입니다. 인내. 잘 인내해야 이 수술대 위에서 잘 버틸 수 있는 것이고요, 잘 인내해야 우리가 깨끗하게 회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고 잘 인내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수술대 위에 있는 그 때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수술대 위에 있는 그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때를 아끼고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은 지금 우리가 누워 있는 이 구속의 시간이라고 하는 수술대 위에서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잘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삶으로 우리가 잘 버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너무 지금 오래되는 것 아니냐고,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오냐고 말을 하는데요, 네, 때가 있어요.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찢을 때가 있고요, 꺼낼 때가 있고요, 꼬맬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계절도 그래요. 시편 1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들에게 계절이 있다 그래요. 어떤 계절이 있느냐?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영양분을 주울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또 이제 그것을 다 추수하고 죽게 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항상 자기는 추수할 때만 있고 싶어 해요. 매일이 회복의 때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매일이 회복의 때일 수는 없습니다. 매일이 추수할 때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서 자꾸만 조급하게 물어봐요. 아유, 하나님, 이제는 좀 꼬맬 때가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 이제는 좀 이것을 꺼내줄 때가 되지 않나요? 라고 자꾸만 물어봅니다. 지금 회복해야 되고 지금 일어나고 퇴원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직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던 바울은요, 그것을 잘 알고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바울이 보니까 뭘 주고 싶은데 이게 아직 자라지 않아서, 어린아이 같아서 뭘 할 수가 없었대요. 젖으로밖에 먹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단단한 것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그때에는 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고 있죠. 아기들에게는 아기의 것을 주고요,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유치원 아이들 것을 주고요, 청년 아이들에게는 청년 아이들 것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요, 더 좋은 것을 받고 싶으면 빨리 그거에 합당한 단계로, 그것을 받을 만한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쓴뿌리가 완전히 회복되고 그래서 퇴원하고 싶으면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꾸만 회복하고 싶어 해요. 퇴원하고 싶어 합니다. 믿음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아 놓고 이 쓴뿌리만 빨리 제거해 달라고, 나 지금 다 괜찮다고 퇴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채로 쓴뿌리만 제거되고 퇴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그 자리에요, 더 많은 쓴뿌리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굉장히 더러운 귀신이 은혜를 받아서 나갔대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서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잘 청소했답니다. 깨끗하게 수리했답니다. 근데 이 나갔던 귀신이요, 쉴 것을 얻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 잘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서 자기 혼자 있지 않고 다른 더 더러운 그런 것들을 7 귀신을 더 데려와서 같이 거하게 되어갔고요, 그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귀신이 나가면 이렇게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회복만을 바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그거에 합당한 것이 없는데 퇴원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회복받기 전에 먼저 거기에 합당한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조급하게 달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조급하면요,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주특기가요, 쉽게 가라는 거예요. 금방 빨리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죠? 사탄은요, 예수님께 배고픔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는 순간적인 해결책을 줬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바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줬습니다. 또 영광을 바로 얻을 수 있는 순간적인 영광을 그렇게 찾게 했고요, 또 순간적인 안전을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편한 방법으로 영광을 얻게 했고 편하게 안전하게 살게, 그런 방법을 제안했죠, 사탄이 예수님에게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진짜 좋은 것을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자꾸만 사단은 우리에게 쉽게 살라고 말합니다. 빨리 쾌락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쉬운 길로만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쉬운 즐거움을 찾으려고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쉬운 쾌락을 누리려고. 근데 마약과 음주는요, 뭐 금방 고통에서는 벗어나게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고통으로부터의 맷집을 키우지 못하게 합니다. 맷집이 없으면요, 금방 쓰러져요. 그래서 결국 맷집이 없어서 조그만 거에 금방 쓰러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도요,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빠른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말씀을 들었대요. 근데 흙이 깊지 않다 보니까 곧 싹이 났대요. 곧 금방 싹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금방 싹이 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해가 돋았더니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튼튼한 뿌리가 없이 빨리 자라는 것은 뭐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깊게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회복을 구하기 전에 지름길로 갈 생각하지 말고 먼저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성실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그렇게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대요. 잠언 28장 20절 말씀이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자는 형벌을 못 면한다고요? 속히 부하는 자는. 근데 충성은 된 자는 어떤 자냐? 속히 부하려고 하지 않은 자랍니다. 그런 자들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빨리 가게 되면 복도 받지 못하고 충성될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빨리 성장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뭘 경고하냐면, 나이에 걸맞지 않게 왜 어른처럼 행동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우리는 얘가 되게 성숙하네 라고 칭찬하는데,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제일 사실은 위험한 상태가 애어른이래요. 애어른. 너무 빨리 성장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너무 빨리 성장한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문제냐면요, 어린아이들은 잘 성장하려면 모든 스텝들을 밟으면서 성장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점프한 거잖아요. 지금 어렸을 때 겪어야 되는 것을 겪지 못하고 그냥 한꺼번에 뛰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요, 뛰어넘잖아요. 어린이 되면 그 뛰어넘은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심리학적 용어로 퇴행이라고 그러죠. 퇴행. 뛰어넘은 사람들은요, 빨리 넘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퇴행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빨리 잘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빨리 가려다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 신경 써야 되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고쳐주실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요, 정말 고침받고 싶으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잘 인내하심으로 잘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잘 회복되어져서 두 번 다시 그 쓴뿌리들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들,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하고 회복되어야 되는지 같이 나눴는데, 우리 안에 있는 가면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함께 품고 함께 성장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잘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기다리는 동안에 믿음을 아버지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만한 그 믿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